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베풀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성탄 주일이어서 일부러 빨간색 넥타이를 좀 입었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채 한 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가다가는 인구가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여러분 인천광역시 뉴스 혹시 들으셨나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살까지 약 1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그래서 임신하게 되면 의료비로 1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또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2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부모 급여로 1,8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동수당으로 960만 원, 보육수당으로 2,540만 원, 초, 중, 고 교육비로 1,650만 원 등 이렇게 한 기존에 한 7,200만 원을 주는 것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한 2,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출산 문제가 심각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가 우는 소리만 들려도 그 지역이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소리가 들었습니다. 시골 동네에 젊은 부부가 이사를 간 거예요. 시골 동네에 아무도 살지 않는데 그 동네에 조그만 꼬맹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소리가 들려서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했는데 그 집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잔치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아기가 한 명 태어났다 이렇게 말이죠. 그처럼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반갑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이 반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반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미혼모가 누구와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경우 그 아이는 전혀 환영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 미혼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습니까? 엄마는 계속 울고 또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를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보육원에 맡긴다든가 유기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만큼 말이죠. 어느 나라들도 다 동일하게 미혼모가 이렇게 아이를 낳는다 이렇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찬양하는 것처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우리 이렇게 해서 주님의 탄생하는 밤은 모든 그 땅이 모든 사람들이 고요하고 거룩한 밤으로 또 목자들이 경배한다고 하는데 그 경배를 받으면서 태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그 주변에 또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탄생이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탄생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미혼모처럼 말이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탄생은 예나 지금이나 참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기 전에 이미 임신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속도 위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교제하다 보면 결혼하기 전에 혼전 성관계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들이 아무리 피임을 한다고 해도 실수하다가 혼전에 이렇게 임신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요셉과 관계를 통해서 이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된 요셉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임신이었고 그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모친 이 마리아는 정식으로 결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남편의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물론 이 집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마리아가 요셉의 아이를 가졌구나. 그의 남편이 마리아 배에 요셉이 있으니까 요셉의 아이를 가졌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었고 요셉과는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마태는 왜 하필이면 지금 이렇게 마태복음 서론에서부터 마태복음의 초반부부터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정면승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면 또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는 걸 알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마태는 오늘 이 그의 복음서 이 초반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마치 마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구냐?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신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는 마치 오늘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처럼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는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당신이 믿어야 될 예수, 당신이 앞으로 믿어야 될 예수는 어떤 분이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이 어느 미혼모가 바람 피워가지고 낳은 사생아가 예수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초자연적으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우리에게 온 것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사에 보면 오늘 이 마리아는 동정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임신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무턱대고 예수 믿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복음서를 보면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당신이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취미 활동도 아니고 당신의 마음의 안식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아래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누구냐, 이것을 분명히 결정짓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생부터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생부터 우리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같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읽는 책인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너무나도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자기들의 최고의 자랑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처음 열었더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 계보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책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흥분이 됐을지 모릅니다. 맞다, 이거 우리 조상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냐, 우리 가문에 대한 얘기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이 가문을 통해서, 이 혈통을 통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올 텐데 그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이 오늘 이것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유대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 마태복음 처음 부분, 이 소두 부분을 읽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1장에서 갑자기 맨 끝에서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다윗의 후손, 그것은 놀랍게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그 계보가 어떤 왕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떤 다윗의 혈통 중에 어느 유능한 사람을 통해서 그 혈통이 이어질 것 같은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어떤 처녀의, 그것도 아직 미혼모 동정녀인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 바로 그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딴지를 겁니다.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네 아버지 누구냐, 너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렇게 묻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생과 육신의 출생과 관해서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탄생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다음 해 마태가 복음서를 이것을 기록할 때에야 비로소 이것이 기록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려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읽는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의 결혼 풍습, 자기들의 결혼 풍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단 남녀가 자라면 법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법적인 결혼은 결혼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부부 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부부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거쳐야 되냐면, 이 신랑이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죠, 지참금을 마련해서 신부를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정언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너희 남편이고 저 사람이 너희 아내라고 정언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자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신부의 집에 이 지참금, 결혼 대금을 주고 아내를 데려와야만 진짜 이제 부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그 상태까지는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돈이 준비가 되면 말이죠, 아내에게 가서 아내 집안에 가서 돈을 쥐고 이제 할 때 신부 집안에서는 미리 그것을 통보받습니다. 그럼 신부 집안에서는 큰 잔치를 벌입니다. 큰 잔치를 벌여가지고 말이죠, 야 신랑이 왔다, 자 신랑을 맞아라 하고 큰 잔치를 벌인 후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경우는 말이죠, 남편 요셉과 정혼만 하고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신한 거예요. 남자들은 잘 몰라요. 이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몸이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호르몬의 변화가 있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배가 점점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이 눈치 없는 남자들은 말이죠, 요즘에 뭘 그렇게 많이 먹어서 배가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으이그 이런 눈치 없는 남자.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가 아가씨란 말이에요. 근데 뭘 많이 먹어서 똥배가 나온 게 아니라 임신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요셉에게 알려졌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어떻게 요셉이 알았을까,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셉이 어떻게 알려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마리아가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 사실은 나 임신했어, 야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까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 누가 가서 야야 네 마흔 같은 여자 임신해가지고 배불러온다, 네 어쩌래,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마리아 쪽에서는 처음에는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배가 불러서 어쩔 수 없이 사람 보내서 사귀었는지 어쨌는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이 요셉에게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데려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남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그 데려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 딴 남자의 알을 베고 있는데 내가 왜 데려와요? 이런 말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이 여자가 바람핀 거잖아요. 데려올 수 없는 거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들의 공동체에게 알리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연인.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만 좀 바꿔볼게요. 그냥 현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요셉은 참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조용히 이제 이 정혼 관계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사건이에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건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맨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해될 수 없는 것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내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인간적 이성으로 이것들이 해석이 됩니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시작할 때 상식이 부정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 관계를 하고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 이것이 합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착상이 되어지고 아이로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가 생기고 창조 이후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은 잉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입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사람을 잉태하게 하셨는데 이게 아주 훌하게 있는 일이다 라고 하면 결혼 제도 자체가 부정될 것 같은데요. 처녀들이 결혼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얘기하고 싶으면 기도해가지고 잉태하면 되는 거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잉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잉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배에 태아가 생길 때 생기자마자 갑자기 머리가 이만하고 갑자기 몸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핏덩어리잖아요. 눈에도 보이지도 않을 것 같고 우리는 사실 배 속에 있으니까 보지도 못하지만 병원에 가서 초음파로 봐야만 보이는 아주 작은 사이즈의 마치 핏덩어리 같은 것이 오늘 요셉의 뱃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요셉의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잉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온 우주를 만드신 바로 그분인데 그분이 여인에게 핏덩어리로 이렇게 잉태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신비인 것입니다. 천지창조가 우리가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한 부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신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에 아주 작은 이 핏덩어리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만들어졌다라는 용어를 하지 않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왜죠? 오늘 만들어졌다는 것은 없는 것이 새롭게 생겨질 때 우리가 만들어졌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만들 때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새로 만들면 잘 만들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마리아의 태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롭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오신 존재라는 것이에요. 전부터 계시다가 오늘 마리아의 잉태, 마리아의 복중에 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게 되고 그에게 온 것입니다. 마태는 마리아의 성령의 잉태 사실을 요셉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연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되어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여러분 마태가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태가 오늘 지금 이 기사를 이 하나님께서 이 주의 사자가 오늘 요셉에게 한 이 말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분명하게 마태가 이 마가복음을 그걸 베이스로 사용했기 때문에 마가를 통해서 들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든지 어쨌든지 요셉의 입에서 나온 그 증언을 통해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 22절 2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요셉에게 야 성령으로 잉태됐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오늘 이 일이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바로 그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바로 임마누엘.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요셉에게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늘 이사야에서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구별해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든지 임마누엘의 이름이든지 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해 주시는, 바로 구별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뭐냐? 바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만년필 하나씩 다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년필 하나 갖고 있는 거에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똑같은 제품을 다른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을 구별해낸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성령을 잉태하셨습니까? 이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바로 그 이름, 바로 임마누엘,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백성이냐? 자기 백성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시다, 나와 늘 함께하여서 나를 구별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수시로 개입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냐면 나의 삶에 개입하실 때 과감하게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내게 보장되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앞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가 맨 처음에 이 1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 그래서 유대인들이 맨 처음에 말이죠, 1장을 넘기지를 못해요. 한번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니까 이 신약 성경만 나눠주잖아요. 구약은 이미 있으니까 그들에게. 그래서 말이죠, 보니까 마태복음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가문이 있잖아요. 근데 1장을 넘기지 못해요. 1장을 넘기지 못하고 그 성경책을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그 이름 임마누엘, 바로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결단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그분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면 우리의 눈앞에 위험이나 위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멸망하거나 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 지금 어디 계시나요?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이 땅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그 날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혹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온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전체적인 맥이 1장에서 임마누엘을 시작했다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마지막 지상 대위임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 양쪽 끝이 돼서 말이죠. 마태복음은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긴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마태가 의도하는 것은 1장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28장 마지막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임마누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왜죠?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거미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결코 구별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신 말씀하셨지만 이미 그분은 여기 와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갑자기 청소하셨던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교회 물이 안 나와요 그러시는 거예요. 물이 얼어버린 거예요. 수도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을 이제 빼가지고 가서 수도에 이렇게 부으면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물이 얼으니까 정수기에도 물이 없어. 이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층에 가서 직수물이 안 얼었잖아요. 그래서 확 들어가지고 가스레인지에다 확 데웠습니다. 이렇게 데우다가 보니까 갑자기 상주에 있는 동생 목사가 생각났어요. 거기는 논바닥 위에 교회가 있거든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이게 안 맞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한참 물을 데우고 그거 가지고 이제 3층에 옥상에 가서 한번 부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사목사님한테 물 나오나? 그랬더니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다시 1층에 내려가서 말이죠. 다시 물을 틀어가지고 한참 이제 가스에 불을 켜서 이제 끓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까 전화했던 동생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형, 뭐해? 그래서 이제 안부 전하다가 야, 니네는 물 안 얼었니?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교회 2층 모양실은 다 얼어가지고 아예 안 나와. 1층만 조금씩 나와. 근데 형, 요즘에 보니까 다 열선을 감따라 딱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때 딱 생각나. 아 맞아. 작년에 수도에다 내가 열선 감아놨잖아.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야야 그래 알았다 잠깐만 해봐. 이거를 끊고 말이죠. 3층에 가서 열선을 얼른 켰어요. 코드를 뽑아놨거든요. 여름에는. 그래서 꽂고 스위치를 켰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왜냐면 이미 얼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오후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한번 쑥 제 물을 열어봤습니다. 그래도 물이요 확 나오는 거죠. 아이고 여러분 하마터면 오늘 점심 못 드실 뻔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수도에 관했던 열선을 기억하지 못하고 꽁꽁 얼어버린 것처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마치 꽁꽁 언 파이프처럼 우리 심령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꽁꽁 묶여있던 꽁꽁 얼어서 물이 나오지 않겠던 그 파이프를 묶은 것처럼 내 딱딱한 심령을 성령께서 녹여주실 것이고 내 딱딱한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게 되면 참 불편해요. 뭐 하려고 하다가 이거 죄된 거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주일날 너무 즐거운 일인데 이거 예배해야 되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남에게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한마디 할 수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의 증거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거라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권리를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2023년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